제가 보고 요즘 이제 짧은 영상들을 많이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 이거구나 좀 통찰을 준 영상이 한 짧은 영상이에요. 한 40초 된다고 하는데 그 영상이 있어서 좀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내용 보시면서 우리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왜 인간을 무서워할까? 알고 보면 얘네가 더 쓸 텐데. 그 이유는 인간이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해낼 수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고? 생각해봐. 인권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 상상의 무언가를 지키고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켜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동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이 상상 덕분에 모든 인간이 협력할 수 있었거든. 만약 한국에 사는 원숭이가 갑자기 내일 미국에 사는 원숭이 무리에게 떨어진다면 높은 확률로 학살당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얘네는 같은 편이 아니거든. 하지만 인간은 같은 상상의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지. 우리는 같은 법을 믿는 사람이다, 같은 신을 믿는 사람이다, 같은 인권을 믿는 사람이다 와 같은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 지구적인 통합을 이뤄낼 수 있던 거야. 생각보다 엄청 빠르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상이 너무 빠르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 아마 좀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인간과 다른 어떤 그 동물들과의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인간만의 어떤 특별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인간은 뭐 도덕적인 존재다, 뭐 이것이 특별하다, 또는 뭐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뭐 그런 존재다, 또는 뭐 언어, 아주 복잡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뭐 하여튼 손으로 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인간만이 가진 특징을 이렇게 하여튼 뭐 이거다라고 나눠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요.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빨랐지 뭐 이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인간만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뭐 이 세상에 없는 것, 어떤 개념들, 관념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만이 가진 어떤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을요. 아까 저희 영상에도 나왔듯이요. 여러분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인간하고요. 다니엘만 빼놓고 나머지 사자가 다 이길 것 같아요. 하여튼 신체적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떤 그런 주어진 어떤 조건으로만 생각하면은 어떤 다른 동물보다 결코 뛰어날 게 없는 인간인데 정말 압도적인 어떤 이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상상할 수 있고요. 머리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소통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인간만 어떤 과학이라는 어떤 그런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다른 어떤 짐승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보 발전을 이루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요. 과학이라는 것, 발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았던 하여튼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예전에 이런 게 존재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은 것을 상상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만 각자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소통하고 함께 그 그림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과학이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명이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뭐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개념들을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런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을 마음속으로 상상해내고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인간만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을 탁월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탁월하게 한 거는요, 하여튼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림을 정말 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려낼 수 있는 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탁월함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른 모든 존재들과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우리에게만 있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일까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냥 진화론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진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 인간에게 그냥 툭 튀어나와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의 이 능력,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것인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삼위일체,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고, 신학교에서도 막 열심히 배우는데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개념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세 분 하나님이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누구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근데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요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정말 특별한 단어예요. 보통 우리는 함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함께라는 것을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있죠, 이 자리에, 그렇죠? 이 예배, 올리브교회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 가운데 우리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함께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한 방에 있어가지고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방향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게 한 그림을 마음속으로 품고 계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방향, 함께 품고 있는 그 그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세워가는, 구원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바로 이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시고, 세 분 하나님이 그 그림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계신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요, 이 세 하나님이 같은 그림을 그리며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요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공유할 수 있고, 그걸 소통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다 탁월하길 원하시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탁월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올리브교회 출신들은 다 천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정말 탁월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최소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탁월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머리가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재능들, 뭐 어떤 머리 이런 것들은 뭐 세상에도 더 좋은 사람들, 더 특별한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탁월해질 수 있는 가장 근원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마음속으로 꿈꾸고 어떤 꼭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꿈꾸고 마음속에 그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고, 또 그것을 함께 소통하고요, 그렇죠? 어렸을 땐 부모와 소통하고, 좀 자라면서는 친구와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그 소통한 같은 그림을 품고 협력하는 어떤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해 나가게 될 때,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세요, 그렇죠? 마음껏 존재하지 않는 것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고,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제 딸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혼났거든요. 야, 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수학 문제나 풀어봐 이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안 그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요. 정말 근데 우리 자라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른 성도들도요, 좀 꿈꿀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소통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내가 마음에 그리는 어떤 그 그림을 남편이 같이 듣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자녀가 그리는 그림을 부모가 같이 들어주고, 또는 부모가 꿈꾸는 어떤 그림을 자녀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그림을 우리 함께 나누고 그것을 소통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탁월함의 축복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그렇게 하나님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 에덴 동산하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완벽한 환경이죠, 그렇죠? 풍요롭고 하여튼 과일도 많고 하여튼 근데 한 가지 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탱자탱자 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밭도 갈고 일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에덴 동산 가면 난 놀고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또 그곳에는 어떤 질병도 없고 아픔이나 고통도 없고 어떤 이런 것이 에덴 동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 문제점이 뭡니까? 선악과죠, 그렇죠?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다 좋은데 이 에덴 동산하면 다 괜찮은데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여러분, 먹지 말라 할 때부터 벌써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딱 들을 때 벌써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 인간이, 그래서 거기 살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을 살게 하시는데 왜 그런 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을 때 한번 먹는지 안 먹는지,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테스트하려고 선악과를 놓아두신 것이다 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그렇게 저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는지 안 먹는지 보려고 선악과를 놓아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 정확한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선이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옳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은 뭐겠습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과라는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 옳고, 특히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요,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에도요,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책을 공부하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아, 이게 옳은 일이고, 아, 이게 잘못된 일이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런 나무가 바로 선악과,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나무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세워 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 중앙, 가장 높은 곳에, 동산 어느 곳에 있든지 고개만 돌아보면 딱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 선악과를 놓아두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서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갈등하죠. 다투고 뭐 싸우기도 하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요즘은 뭐 제가 제 아내를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별 갈등 없이, 요즘은 다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조건 아내의 말은 옳습니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나이 되면 다 남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샌가 그냥 이게 가정의 평화의 길이다, 그냥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부도 그렇고 많이 갈등도 하고요.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하여튼 인간 사회는 다 갈등과 어떤 다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각자 자기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제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제 아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자녀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각자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판단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서로 같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들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서로 틀리고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삶에서 있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갈등과 그런 다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에는요, 그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를 세워 놓으시고요. 서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볼 때 내 자녀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내가 볼 땐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구닥다리고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씀의 나무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서로 판단하시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2024년도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포인트는 아니고요. 정말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서 있어요. 그리고 동산 여러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 창조한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들이요, 마음에 그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져 가는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 나라를 마음속에 꿈꾸고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만의 탁월함을 준 어떤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아두신 이유는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그리면서 꿈꾸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꿈꾸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마음의 소원들, 꿈들, 그림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같이 소통하고 나누면서 그것을 위해서 합력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꿈,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요, 이 첫사람 인간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질 않고요,
이제 원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다 자기 나라를 마음속에 그려요. 내 나라를 마음속에 그려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 나라를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어떤 그런 이 세상이 되어져 간 것. 바로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좌절된 것. 아니요, 좌절된 것이 아니라 보류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물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주셨겠지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보류된 그 꿈을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우리 가정의 중앙에 세워져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우리 가정을 마음속에 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해 나가게 될 때,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보류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는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꿈이요 거기 있다라고 확신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2024년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꿈꾸셔야 되고요, 그림 그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과 함께 가족끼리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좀 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되고 소통하면서 소통하게 되면은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바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그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을요 좀 자유롭게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땐 좀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어도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을 자꾸 우리 부모가 공감해주고 들어줄 수 있게 될 때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그림을 그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이 받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부모와 소통하면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도와주고 협력하게 될 때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아내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남편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유하면서 들어주고 소통하게 하고, 또 그 공유한 그 그림을요 이루어가는데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해 나갈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숙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는요 함께 식사라든지 또 가족 어떤 자리도 좋으니까 같이 모이셔서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좀 함께 좀 나눠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마음껏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허황돼도 괜찮으니까
우리 자녀가 꿈꾸는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엄마 아빠가 꿈꾸는 자녀의 가정의 모습, 남편이 아내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을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터전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그림을 갖는 곳, 같은 그림을 그리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그것을 소통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올리브교회 우리 같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주실까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한테 대표로 주신 것이니까 불만 없이 받아 가지시기를 아니, 제가 이 시간 같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소통할 때 우리가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림은요, 함께라는 거였어요. 함께. 그래서 함께를 마음에 그리면서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 함께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우리 올리브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정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정말 올해 저는 제일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공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 가정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꿈꾸고 마음에 그리고 함께라는 어떤 그 그림 가운데서 1년을 달려오게 되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연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하는 그림은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는 것은요, 인생에는 두 가지 산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인생의 첫 번째 산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올라가는 산이에요. 그 산은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인 산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올라가고, 내가 잘 되면 되고. 그런데 인생의 두 번째 산은요, 모든 것이 중심이 이웃에게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되기보다는요, 내 주변에 넘어져 있는 이웃을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좀 속도가 늦다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멈춰설 수 있게 되고, 돌아볼 수 있게 있고, 그래서 함께 올라가는 산이요, 인생의 두 번째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2024년도는 바로 인생의 이 두 번째 산을 함께 마음에 품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를 함께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서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알고 정말 믿음 안에 서서 그 삶이 회복돼야 될 우리 주변에 이웃들,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에 주신 그런 소망이고 그림, 우리가 함께 그리는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꿈꾸길 원하고요, 함께 소망하길 원하고, 여러분, 우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우리만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 우리 외면하고 그냥 우리는 좋으니까, 나는 좋으니까 우리끼리,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이웃과 더불어 가는 그 길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올해보다도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같이 인생의 두 번째 단위예요, 그렇죠?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해서 이제는 이웃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시고 꿈꾸시면서 2024년도를 향해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방금 이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2024년이 된 첫 시간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시만 시간을 드릴게요. 2024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학교 성도님들도,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함께 좀 마음속에 그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2024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우리 성도들 한번 다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다 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짐작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 삶을 향해 그리고 계신 그 그림을요, 한번 어떤 그림인지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요. 가정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거는 지금 상상하시고요. 우리 내일이 되면 또 오늘 저녁도 예배 후에도 괜찮아요. 우리 가족들과 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2024년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그것이 그냥 나 혼자 꾸는 꿈으로 남지 않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소통이 되고 함께 나눠지게 될 때, 그래요, 그 꿈을 위한 협력이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마음속에 이 시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은 자유잖아요, 그렇죠? 무엇인지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신의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을 한번 꿈꾸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보류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마음에 품은 것, 그 꿈이 함께 나눠지고 이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올리브교회 이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이웃이라는 것, 이 단어가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함께 협력해 나가게 될 때 아버지 이 자리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제목들을 놓고 이렇게 좀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물질의 어려움이나 또 물질의 소망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의 어떤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 기도를 할 텐데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서 주시고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향해 손을 좀 뻗어 주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앞으로 좀 나오셔서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예, 우리 크리스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예, 우리 조남희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예, 우리 또 장로님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예, 같이 나오셔서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도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세요. 예,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우리 여러분 축복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 그 축복 마음껏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제가 건강을 위해서 좀 축복 기도할게요. 건강을 위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 좀 몸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번 2024년도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 경건한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올리브교회에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가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암세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폐혈증의 증상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곰팡이가 쓸고 몸을 망가뜨리는 그 폐혈증의 증상이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허리 디스크, 관절, 하나님 이 뼈 아버지 마디마디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뼈, 마디, 관절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 건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울증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나이가 들 때 치매, 하나님 여러 가지 증상들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는 아버지 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각종 정신적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정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2024년도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요, 혹시 자녀가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면은요, 우리 자녀의 손을 잡으셔도 좋겠고요, 어깨에 손을 얹으셔도 좋겠고 머리에다 손을 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 주고 계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가정의 회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에게 믿음의 시야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꿈꾸고 있는 그 그림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달란트를 같이 개발해 나가는데 우리 부모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능력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열등감들, 고통들이 아버지 저들의 내면으로부터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영혼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안에서 마음껏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달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올리브교회 성도들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2024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2024년도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믿음 안에서 같은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물질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어떤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왜 물질을 버려야 되는지 목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헌신하고 섬기길 원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우리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당당하게 당신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성도들 이제는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물질의 은혜가, 물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열심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물질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2024년도는 노력한 만큼의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 만큼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들,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방해하는 나쁜 사람들,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체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물질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열려져가는, 정말 닫혔던 문들이 하나씩 열려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좀 손을 얹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손을 얹고요, 스스로 마음껏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진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들 아버지 있어요. 많아요.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수도 해요.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 우리의 잘못과 죄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 새롭게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 뒤를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길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폭이 더 넓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웃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붙잡아 줄 수 있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정말 더 소중한 하나님, 그런 2024년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